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3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날씨는 봄이 되기는 조금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많고 또 날씨도 때에 따라서 굳을 때 건강 상하기가 쉬운데 모쪼록 주님 은혜 가운데 다들 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일상생활과 무엇보다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제 2023년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참 올 한 해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신앙적인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시간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동안은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현실에서 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우리가 또 읽어가는 말씀 일기 본문도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인데 참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 욥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당면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매주일마다는 욥기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주제들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정직할 것을 가르치고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바로 말할 것을 가르치지만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을 자꾸 추궁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르고 그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범죄한 사람도 그렇죠. 예, 경찰서에 가서 혹은 뭐 이게 법원에 가서 처음부터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부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황들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외냐?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부정하고 보고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영혼과 육신의 그 갈등,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참 애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들의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또 다음에 자리에 왔을 때 전혀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 없고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아까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그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인데 왜 교회에 가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며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의 그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은 나는 남들과는 좀 달라서 나는 적절하게 죄를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지 않죠.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도 없습니다. 남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보다는 죄를 잘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항상 비교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잘못이나 죄를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픔에 빠지게 되죠. 아니면은 내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던 불신이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정욕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면 내가 의도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그렇게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가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3월 달이 됐는데요. 1월 달에 꿈꾸었던 행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꿈꾸었던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나요? 여전히 그 상태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저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좀 뭔가 새롭게 변화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자, 1월, 2월, 3월 지났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하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여기 이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좌절도 하고 슬퍼하기도 되고, 그러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에게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남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죄와 분리돼서 어느 정도 참 거리를 두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실현되지 않으면 자, 결국 그렇게 우리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혹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은 단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악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악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딱 맞닥뜨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내 수준이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아요. 근데 어려움을 한번 딱 만나보면은 그때, 아,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게 있죠. 지적하고 꾸지람하는 그걸 두고 책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물을 때 이제 그런 거 책망인 것이죠.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방법이자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책망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책망은 징계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징계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체벌이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도 그렇죠.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체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보통이지 않는 그런 그 분들이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체벌을 가하지, 보통의 경우는 다 말로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처음에 다 말로 하죠. 말로 하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자신의 힘을 쓰기도 하지만은 법의 힘을 빌리기도 하죠.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땐 징계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겁게 하시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볍게 우리에게 책망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죄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겁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볍게 얘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도 그 자녀의 잘못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톤을 바꿔서 야, 너 그렇게 할래? 그럴 때도 똑같이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적을 경우에는 그것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게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함을 듣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처음에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큰 목소리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좋게 이야기를 할 때 듣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그렇다는 겁니다. 더 신박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눈에 보이고 부모님이 하는 체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체벌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 혹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갑자기 막혔을 경우,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그 일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보고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재수가 없어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운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망의 말씀들, 우리를 책망하는 어떤 사인들이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으면 멀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집에서 범하는 그 잘못을 부모님이 전혀 말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자녀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만 하던 그 행동이 바깥에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자기는 누군가가 그게 잘못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런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그런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있고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양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지식은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고 우리의 열심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전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은요, 대부분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겨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1시간 정도, 그죠? 이 1시간 정도만 세상과 좀 분리될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다 세상에 있죠. 그 세상이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 세상이 주는 것들에서 만족하고 그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안목들도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겨가는 그 마음의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복을 주고 살지 않으면은 벌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통치가 어디 있나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내가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에 복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혜택을 주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그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어떤가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내 힘을 써가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자녀도 돕고 주변의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서 사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아주 무서운 소리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근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만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연단과 더 큰 징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 지긋지긋하잖아요. 지난 3년 정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갖게 되냐?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즐기자. 그렇게 가는 건 즐기자. 예전에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하자.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건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음성이구나 하고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된 지구촌, 하나된 이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저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는 우리에게 육체적 고난을 주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더욱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도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위로자와 피난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아무 데나 가도 다 좋아요. 아무 데나 가도 다 좋아요. 근데 부부 싸움을 했어요.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밖에 나가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정말 갈 데가 없다니까. 차를 끌고 나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으니까 다 내가 갈 곳이라고 여겨지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은 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옛 성도의 고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잠들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제서야 야 고난, 고통, 지긋지긋하다. 제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내게 유익이구나.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이제 아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살림을 하면서 뭐 가구도 조립해야 되고 하나둘씩 이제 챙겨가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도대체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립해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이제 부모님 떠나서 살아보면 이제 그제서야 부모님 밑에 있던 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게 왜 주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도 이제 정말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이제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인 욥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만 당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런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위로, 패망과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시는 방편들입니다. 그저 징계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10명의 아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 한 욥의 고백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난인 줄 알고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노라. 이게 그 고난의 자리에 있던 욥의 고백입니다. 한때 자신의 풍성한 양떼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고백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참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그저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주어진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